말씀은 실화를 바탕으로 엮은 내용입니다. 1937년 어느 여름날 철도 관리인이었던 잔 크림패스는 그의 아들이었던 크래커와 열차 안의 승객들의 생명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중대한 결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리려면 다리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열차는 강물에 빠지게 되고 많은 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고 승객들을 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희생하면서 살린 승객들은 열차 밖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는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 떠들며 다리를 건너갑니다. 다리 밖에 절규하는 아버지의 모습조차 그들 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승객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절규를 보셨습니까? 저는요, 이 영상에서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또 다른 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니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이 싫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외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영상의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바라보실지 모릅니다. 얘야,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까지 주었는데.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신 아버지를 위해 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그 대답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종료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길 양쪽에 섰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에서 유래된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고 나서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로부터 6시간 뒤인 오후 3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청 일로 갔다가 그때가 고난주간이었어요.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저한테 고난주간이 뭐예요? 이렇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 주간은 기독교인들한테는 장례기간이군요. 목사님이시니 상중에 계시는 거군요. 그 말이 굉장히 깊이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우린 이제 이 한 주간 장례를 치르는 거고요. 상중에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이런 여러 행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려고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이 나와, 누구와? 나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짓고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생각입니다. 본문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실로 우리의 시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니 로마 정부가 예수님에게 사형까지 집행한 것은 무슨 죄가 있어서지 아무렴 죄 없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하겠어?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을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픔, 슬픔, 눈물, 즐거움.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 우리는 종종 죄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하고 죄 때문에 눈물을 겪기도 하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럼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죄 짓고 고난 당하고 죄 짓고 아파하고 우셨다는 얘기야? 근데 이에 대해 뭐라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러 받은 고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나쁜 생각 한 번 안 하고 죄 한 번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랬고요.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나신 분이었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원죄로 인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없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 어떻게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야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원죄를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 원죄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악한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참 질문 많죠.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아니 정말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면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 이런 고난과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습니까? 아니 왜 나 잡아가느냐? 나 너무 억울하다. 나 지은 죄 없다.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받았다. 이 말씀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는 두 번째 생각입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였죠? 아무렴 죄 없이 그렇게 되었을까? 죄가 있으니 그렇겠지. 하지만 또 다른 두 번째 생각은 예수님의 모든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죄를 대신하시려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이런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저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아까 영상에 나왔던 열차 안에 그 많은 사람처럼 그 아버지의 절규도 바라보지 못하면서 즐기고 마시고 웃고 떠들며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유 그랬나 보지, 또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랬을까,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듯 그러고 살았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매년 수없이 들어도 어떤 감동, 어떤 느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기억해야 할 삶은 화목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끊고 버리는 것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 화목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은지 그 다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하다고요? 마땅하도다. 이 마땅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2024년 종료주일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합니까? 두 번째,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가? 누가 죽였는가? 나의 죄로, 나의 허물로 인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저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그 고난과 죽음마저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